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204페이지, 제가 205페이지. 자,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 제한절, 영양절 교독으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택하신 것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꿈인지 환상인지가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일생에 꿈이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생의 꿈이 기억나는 두 가지는 지금도 제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첫 번째 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꿈이었어요. 정확히 초등학교 그때가 3학년 때였어요. 3학년 때 그때 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꿈을 꿨어요. 그리고 5학년 때 똑같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꿈, 내용을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게 보통 여러분 꿈이 오래되면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의 그 꿈은 제 머릿속에서 지금까지도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근데 어제 꿈도 진짜 꿈인지 환상인지 이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생생해서 제 머릿속에서도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도 그 화면, 그러니까 영상이 머리에 뚜렷하게 기억이 될 정도로 각인돼 있을 정도로 뚜렷한 그런 꿈을, 꿈인지 환상인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총 두 가지의 그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꿈은 저희 어머니에 대한 꿈이었어요. 꿈에서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꿈에서는 돌아가시질 않으셨어요. 돌아가시도 않고 몸도 정상이셨고 다리도 팔도 말씀도 또렷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저는 근데 꿈에서는 제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탁자에서 식사도 같이 함께 했고 음료도 같이 마시고, 그리고 옆에 제 자녀 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 교회가 어떠니? 요새 성도님들이 어떠시니? 계속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막 예전에 부모님과의 대화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어요. 근데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시계를 보시니 내가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야 돼. 그래서 근데 그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그 꿈 속에서, 아니 어머니 어딜 가신다고? 이 밤에 어딜 가냐고. 가지 말라고. 근데 아니야, 지수야, 내가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둘째 아들 은차하니까 갑자기 할머니 지금 이 시간에 어딜 가야? 그러면서 갑자기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을 보면서 웃으시면서 참 많이 컸구나. 그러면서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서 나서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너무 현실과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이게 거의 그냥 제가 있으면서도 제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게 도대체 구별이 안 됐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제가 일부러 눈을 떴어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모습이.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 생생한 게 그 모습이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왜 교회를 물어보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왜 물어보게 하셨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정말 제가 그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이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이거 무서운 꿈이 아니에요. 그냥 몸에서 너무 생생하니까 몸에서 이 소름이 돋았죠. 어머니의 흡사 지금 방금 나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게처럼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물어보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꿈,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지난번에도 드렸죠. 그런데 꿈과 환상에 대한 경계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꿈이다, 환상이다 하고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해석상의 차이일 뿐이지 꿈과 환상이 성경에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꿈은 환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꿈과 환상이 동일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시대? 왜 돌아가신 사모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묻고 있으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죠. 그 거듭남이 바로 그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수제자인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을 때 그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인생이 얼마나 나는 수제자인데 하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그는 도망자 신세로 피신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을 믿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었을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그의 기도는 뭔가 좀 특별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텔아비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는 해안가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그 텔아비브를 언덕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자, 이제 잠들게 해주세요. 자, 아주 잠자기 좋은 시간이죠. 밖에 비도 내리고. 자, 죄송합니다. 근데 이 정말 귀한 말씀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 요빠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요빠라는 동네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베드로가 기도하던 장소가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장소가 있는데 그 베드로가 기도하던 장소에 그 장소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저도 가보고 놀랐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상징물 위에 이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러한 불의 조명 협사 여러분 이렇게 횃불 있죠. 그 횃불 같은 것이 그곳에 이렇게 그러니까 조각이 아니라 그런 상징물이 놓여 있어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받은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놨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받은 환상, 응답이 뭐였느냐? 바로 하늘에서부터 바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이었어요. 근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식은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적에 기록되어 있는 금지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요새 보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먹지 않는 그러한 음식들 쭉 나오죠.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만 모아갖고 하늘에서부터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왔어요. 그리고서 하늘에서 들려오기를 이 음식을 베드로에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유대인이 베드로 저는 못 먹겠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야? 너가 내가 준 음식을 왜 이것을 추하다고 하느냐? 먹으라.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분명한 것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그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보자기의 환상, 그 음식의 환상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깨고 나서 뭐예요? 누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 왔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라고요? 동물 취급했어요. 심지어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게 그들에게는 뭐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시고 세리와 장녀들과도 식사를 하셨어요. 진짜 파격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뜻을 아직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뭐예요? 그렇구나. 이 환상의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과정 속에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것은 내 뜻으로 판단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가 뭐하다가 기도하다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6페이지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자,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6절. 자, 마태복음 5장 6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자, 여러분, 의에 뭐예요? 줄이고.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어떠한 음식도 다 맛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떤 음식도 뭐예요? 다 맛있어요. 배가 부르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음식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배가 고픈 시대를 살아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배가 고프면요, 이것저것 가려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됐든 배가 고프니까 먹어서 채워야 되니까. 예전에는 밥 한 덩어리만 있어도, 소금만 묻혀 있어도 배가 고프니까 그거 먹고라도 얼마나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음식, 동일한 음식을 주고 드셔보세요. 과거를 추억하는 의미에서 먹을 줄 모르지만 결코 그 음식이 맛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줄인다, 굶주린다, 그런 뭔가가 굶주려 있는 상황,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채워질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채워지는 것을 느껴질 때 내 안에 영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체험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고 싶어 내가 그 복음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결코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뭔가 깨달으려고만 하는데 사실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갈망이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인생의 지혜는요, 어디든 수많은 곳에서 들을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곳은 바로 이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구원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곳에서 찾으러 가니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결국 절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돼지에게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진주를 던져줍니다. 자, 진주를 던져주면은 돼지가 그 진주를 갖다가 맛있게 짭짭짭짭 하고 먹겠습니까? 돼지가 그 진주를 짭짭짭짭 먹는 순간 아마 뱉어 버릴 거예요. 왜요? 맛이 없으니까. 돼지조차도 맛이 없는 게 뭐예요? 진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진주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고급 진주입니다. 요새로 따진다면 보석 중에서 최고,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가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돼지는 그 가치와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 그 구원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다면 이 세상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결국 알고 체험되어지고 그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그 사실을, 가장 값진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또 참 존경스러워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납되었다, 상달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하마,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똑똑해. 여러분 신학대학에 가보면 정말 한평생 성경만 파고들어서 뭐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뭐 그냥 번역하고 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은 글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다. 많이 한다고 해서 결코 많이 오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그 신앙과 믿음은 완벽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과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갈급한 심령에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사막에서 생수를 마실 때 그 꿀물, 정말 그 나를 채우는 그 뭔가 다시 살아난 그 느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수가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마시는 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그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사실 고넬료는 본문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다 같이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자, 고넬료의 어떤 부분이요?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인이에요. 자, 그는 이방인으로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복자의 위치에 있었던 또한 그의 신분은 뭐예요? 군인이었어요. 가장 상종하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기도,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고넬료는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똑같이 따라서 기도도 해보고 또 무릎도 한번 꿇어보고 좀 뭔가 좀 간절하게 또 때로는 뭐 유대인들처럼 또 일어서서 두 손 들고도 기도도 해보고 이것저것 진짜 어떻게든 흉내를 내봤어요. 뭐예요? 그는 어떻게 하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경험해보고 싶었고 그분의 섭리를 느껴보고 싶었던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구제, 돕는 것을 갖다가 그는 끊임없이 뭐예요? 또한 정복자의 위치에 있는 그가 유대인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기도와 구제를 너의 기도와 구제를 잊지 않았다라고 누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너의 갈급함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너의 갈망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는 분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래된 그런 어떤 타습과 인습에 젖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과 예식에 빠져 있는 예배, 그것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세 가지를 물어보시죠. 뭐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고 계세요. 그 사랑의 증거는 갈급함.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듣고 싶은 것처럼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떠나서 기도하지도 때로는 못하는 그런 빠져서 지금 이 시간에 왔으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대,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어떤 뭔가가 긴급이 되어야 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그에게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으로서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워.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타는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자고 있어. 왜 이렇게 크게 떠들어? 어떤 분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그런데도 그는 더 크게 소리를 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이야기합니다. 왜 이래?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는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지만 아마 반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그 목사님은요, 기도를 하실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아직도 제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뭡니까? 그 맹인은, 그 눈먼 자는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갈급함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에 응답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구약성경 832페이지. 자, 42편 1절.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2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 할렐루야.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갈급함이 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에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에 해답을 가지신 것. 바로 그것을 늘 마음속에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급함,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늘 그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참, 근데 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몰랐을까? 자,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교회에 다니는 그 시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나요?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나요? 어떤 분들은요, 아, 이거구나. 말씀 딱 들려주면, 아, 이거구나. 아, 그래. 벌써 그냥 다 나옵니다.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빠, 오늘 아빠가 설교할 내용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뭔데? 아, 지난주에 했던 부흥성의 얘기할 거 아니야. 사실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 하려고 그랬어요. 무섭더라고요. 역시 하나님보다 때로는 내 자녀들이 그래요.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 그 부흥성회 때 참석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참 특별한 부흥성회였어요. 왜 그러냐, 영화를 보여주고 그 영화에 대한 코멘터리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아주 파격적이었죠. 근데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석하신 분들 아마 다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첫째 날부터 파바로티, 두 번째 날은 테너, 세 번째 날은 뭐죠? 페이스메이커. 네 번째 날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명랑. 이 네 가지의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했는데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세 번째,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에 대한, 저도 봤지만, 페이스메이커가 뭔지 아십니까?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잘 뛰게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 페이스 조절을 해주는 사람을 뽑아서 같이 뛰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딱 어느 정도 선까지만 뛰어줘요. 그러니까 42.195죠. 그 마라톤 선수가 뛰는 게. 근데 42.195km에 30km 정도까지만 같이 뛰어줘요. 뭐예요? 그 사람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페이스 조절만 해주는 거예요. 그는 우승에 대한 것도 또는 어떤 자기 경력에 대한 것도 없는 사람. 근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실질적으로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냥 이름도 없고 그냥 경력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 선수를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냥 옆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는 일밖에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요. 물론 여러 그런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페이스메이커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끔 같이 옆에서 보조를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동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페이스메이커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보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제가 믿습니다. 40.1km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페이스메이커가 있었기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저 천성을 향하여 저 꼴에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갈 수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하면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목사니까 수없이 많이 듣고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듣고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구나.
그냥 저도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색다른 게 느껴져요. 그 하나에 뭐 첫 번째 나라 파바로티의 그 아이를 갖다가 김호중이죠. 그분이 여러분 잘 아는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그 김호중 씨 얘기죠. 그 아이를 갖다가 정말 그 깡패 같은 정말 인생에 버려진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선생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저런 우리 같은 정말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깨닫게 되게 알게 되게. 우리들은요 성경 말씀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으니까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깨닫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들렸지.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모르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다다다다 다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인 것을 이제 알았구나.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게 지난주에 들었다. 지지난주에 들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실을 늘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야.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4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드디어 베드로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것은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즉 42절과 43절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 즉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떳떳이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전에는요 참 그런 시간들이 많았죠.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그러면요 구원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손을 듭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들면요 자기는 괜히 창피해서 그냥 따라서 반쯤만 드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막 연세 드신 목사님은 그렇게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도대체 신앙생활을 뭐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거 한 시간 동안 혼내기만 해요. 그러고 이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막 또 어떤 경우는 요번에 그 붕해 때도 무슨 그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자기가 애들 데리고 붕해 가서 막 그랬더니 10명은 구원의 확신을 갖다가 받고 아이가 구원의 확신을 못 받아서 그 아이를 갖다 데리고 아이 그냥 밤새도록 걔네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을 때까지 밤새도록 그냥 밤새가면서 단 한 명도 구원의 확신을 안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누구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거지 나사로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가 살았던 집에
있었던 부자가 뭡니까? 지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저에게 입술을 적셔주겠어. 안 돼요. 그러면 저 나사로를 다시 지상으로 보내서 지금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내가 나처럼 살지 마. 가서 전해주게 하세요. 근데 그것도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들은 다 뭐예요? 심판주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11월 19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과연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진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내 자녀는 지옥 가도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도 마음이 편할까요? 만약에 제 자녀가 저희 부모님이 그러면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까? 진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나의 그냥 양심에 선언한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마 그냥 코웃음, 비웃음으로 끝낼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요새 뉴스에 계속 일주일 동안 나왔잖아요. 라멘 의식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기가 막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상황에 닥쳐보면 사기꾼들에게 당한 사람들은 전혀 몰랐대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기꾼 예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기꾼으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네 인생 행복한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최고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들의 행복, 우리들의 최종, 우리들의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하나 마치겠습니다. 아까 꿈에 대한 첫 번째 내용,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 앞에 여기 그 주유소가 있잖아요. 그 주유소 사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유소 사거리에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보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뒤편에 사시거든요. 이 뒤편 아파트에 사세요. 근데 그분이 이어폰을 끼셨더라고요. 제가 가서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분 사모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오니까 제가 좀 뻘쭘해서 그냥 뒤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로 건너가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했는데 이분이 내가 가는 길하고 다른 길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길로 가는데 갑자기 시장이 보여요. 감사시장이었죠. 근데 시장에 들어갔는데 시장이 보니까 일반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금 선사축제 하듯이 그러니까 막 축제 음식점을 자판에다 걸어놓고 음식들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계속 그를 쳐다봤어요. 아는 사람이 누구지? 저도 쳐다보고 나도 그도 나도 쳐다보고. 그래서 쭉 걸어가는데 저는 다시 앞을 보는데 갑자기 그분이 제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을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더니 제가 그 사이에 그분이 끼고 있었던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말도 없이 저에게 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오른쪽 이어폰을 빼서 그분에게,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이니까 선이 없겠죠. 그걸 딱 하고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어폰을 딱 들고 딱 잡고 자기 귀에 딱 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몸에 전기가 그게 팍 짜릿짜릿한 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로 잘 들어보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무나 생생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제가 그냥 다이아몬드에 맞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참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우리 고3 학생들 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 나오더라고.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근데 바로 이 말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우리 은서가 첫 번째로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또 물어봤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 건축과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00명 정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어폰을 끼워든 상태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너무 생생한 거야.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은 여러분 시험이시다. 제 마음에 아마 개인적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2억만 주세요. 저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2억만 주세요. 왜 이렇게 생생하죠? 그게? 아니 내가 2억만 주세요. 아 근데 꼭 그립니다. 2억이 아니라 20억이 될 것이다. 근데 20억을 딱 하니까 내 머릿속에 막 갑자기 그때부터 20억 하면 뭐하지? 그 생각이 막. 근데요, 너무 생생한 거 있죠. 제가요, 또 눈을 떴어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아내는 열심히 자고 있더라고. 아, 꿈인가? 환상인가?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이나 뭐 소위 개꿈이라고 하죠. 그런 거 보면 그냥 잊혀져 버려요. 너무 생생해. 머릿속에서 그 세 가지 물어보는 게 정확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 걸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도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생활 나이 달려갈 때 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 늘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을 늘 쉬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정답임을 늘 깨닫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응답으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여러분들 꼭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뜻을 이어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